반갑습니다. 한 달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도 참 사건이 많았어요. 4월 15일 날 지구가족 생명살림 축제 영상, 손영상 대전을 하고, 그걸 한 8개월 제가 준비를 했어요. 8개월 준비를 했는데, 부산에서는, 우리 만화선언에서는 뭐 주의생도 몸도 불편하시고 해서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날씨도 좀, 그날 날씨도 좀 안 좋고 이랬었는데, 비도 오고 바람도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불안이라는 문제입니다. 불안이 현대인의 특징이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혹시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불안해지면 하고, 또 현대인들은 순간순간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게 우리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세상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장래가 불안하고, 결정적으로 내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선종에도 보면 달마 스님이 선종 초조죠.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조사가 해가 스님이십니다. 해가 스님이 이 달마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줬죠. 어떻게 해결해 줬습니까?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거듭 우리가 일깨우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식으로만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조금 됩니다. 많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능숙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순간순간 내 삶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가 뭐 60만 대군이다 그러죠, 그죠? 60만 대군이 왜 있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도 군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렇게 보유하고 또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군대를 유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옛날 베트남 같은 경우 북쪽이 그죠? 베트콩이죠. 공산 통일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보트 피폴이 그죠? 도저히 살 수 없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진정한 어떤 자기 삶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적지도 없이 배를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참혹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평소에 전쟁이,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는 평소에 전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세금에서 내죠, 그죠? 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때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의 어떤 그 가치가 무너질 때, 내 존재 가치가 무너질 때, 내 존재 가치가 정말
의심스러울 때, 그죠? 불안할 때, 그럴 때 의지처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죠, 그죠? 네. 다양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원인은 한 가지지만 무너지는 모습은 정말 다양해요. 술에게 의지하든지 마약에 의지하든지 감각적 욕망과 쾌락에 탐닉해서 인생을 망치든지 도박에 의지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그런 데미지, 엄청난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선종에서는 선종의 출발점에서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이 불안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 법문을 통해서, 안심 법문을 통해서 선종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치 달마 스님이 6세기, 7세기 활동하셨는데 우리 선종이 주로 이제 꽃을 피운 게 이제 이렇게 7세기, 8세기 이렇게 선종이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현대인에게 어떤 그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죠? 우리 시대, 이 현대 시대를 준비라도 한 것처럼 선종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이 불안의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선종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했고, 또 문중, 또 마을, 그죠? 이런 게 보호를 해줬죠. 직장 생활하면 평생 직장이다. 그런 거, 체험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다 우리 세대, 여기 온 세대들은 거의 다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고 살았죠. 그죠? 예, 그러다가, 그런 것이 이제, 참 듣기 힘든 이야기가 됐죠. 결혼도 한번 하면 파풀이 되도록 같이 산다. 평생을 같이 살 건데, 이제 그게 결혼의 대전제였죠. 근데 지금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에 이제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니까 돈을 의지체로 삼습니다. 그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그죠? 돈을 이렇게 의지하는데, 돈도 요즘 은행도 파산이 됩니다. 그죠?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인플레가 되면 돈의 가치도 제대로 보장받지를 못하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이랬는데, 땅도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경기가 또 추락하면 땅값도 떨어지고, 또 있는데 매매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의지했던 게. 자식 있죠, 자식. 자식 농사가 최고다. 요즘 자식 농사도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의지처를 통해서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반화신경 했죠? 반화신경 맨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진언했죠?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라.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뭐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3번 해봅시다.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라.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라.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라. 근데 이제 이거는 한문으로 이제 음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인도 가보시면, 네. 갓대, 빠라상갓대, 보디사바,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합시다.
갓대 갓대 파라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사바 갓대 갓대 파라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사바 갓대 갓대 파라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사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글은 어떻게 합니까? 가세 가세. 예, 가세 가세 저 건너가세 함께 건너가세 깨달음으로 사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세 가세 저 건너가세 함께 건너가세 깨달음으로 사바. 가세 가세 저 건너가세 함께 건너가세 깨달음으로 사바. 가세 가세 저 건너가세 함께 건너가세 깨달음으로 사바. 자, 맨 마지막에 사바 했는데 사바가 무슨 뜻입니까? 이대로 이루어지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사바 한번 3번 합시다. 사바 사바 사바. 예. 뜻하시는 바 잘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방금 한 게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 벌써 했습니다. 바쁘신 분은 지금 가셔도 돼요. 우리가 이 불안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가 오고 요즘은 또 뭐 공황장애라는 말이 유행했죠.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황장애라는 말을 발견한 사람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공황장애라는 말이 없을 때 자기 심리 상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암만 약을 먹고 이러다 안 돼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영어로 그 미국에 있는 공황장애를 확인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한국에 이제 이 공황장애라는 말이 이제 확산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원인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병적인 현상까지 이제 이렇게 온구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제 정신적인 것뿐이 아니고 불안이 육체적인 어떤 이상현상도 많이 가져오죠. 어떤 건 지나친 긴장이나 땀이 바짝바짝 나는 그런 바람, 그 다음에 또 호흡곤란, 또 심한 경우는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이 불안이,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랍니다. 스트레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상현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불안의 반대는 뭡니까? 안심이죠. 안심, 편안함. 그 다음에 기쁨, 행복, 이것도 불안하고 반대입니다. 불안하면 기쁨, 행복이 없죠, 그죠? 예. 불안해서 해소됐을 때 기쁨과 행복이 있죠. 그 다음에 만족, 평온, 어떤 안온함, 요런 것이 이제 불안의 반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심의 마음으로, 평온의 마음으로, 안온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정말 영원한 안심, 그 진정한 행복, 참 행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뭐 보통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돼서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행의 각오로, 선행에 대한 각오에 대한 믿음, 요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심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종시라든지 중요한 시기에 난 이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하는 믿음, 이것도 굉장한 의지처가 됩니다. 또 불교적으로는 그런 인과적 사실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에 대한 믿음,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죠? 악행을 한 사람은 악한 결과가 오겠지만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절에 왜 왔습니까?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믿음으로 부처님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많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폄하하거나 약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일반 제가 부처님들이나 일반인들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으로도 믿음의 어떤 사회적 믿음의 어떤 레벨이 1%만 개선돼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죠? 거기, 이, 불신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불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믿음이 1%만 개선돼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효율성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처님께 맡기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에게 맡기고, 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절에 오죠. 예. 또 굉장히 강력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이해, 확신,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는 그런 믿음을 얻어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수행을 해서 완전히 깨달아서, 이렇게 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수행자들도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이해, 부처님 법이란 뭐죠? 인각법, 자성질을 중심으로 한 인각법, 대자비를 중심으로 한 사무량심,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육바라밀, 이런 거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으로 대자비의 부처님, 그 다음에 인과의 지지, 이런 거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의지처를 얻을 수 있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불교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수행하고 하는 것은 그런 확신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수행자가 있는가, 신통으로 다 관찰해 보셨습니다. 천신까지도.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의지할 자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데 의지처를 구하셨어요. 어떤 의지처를 구했습니까? 내가 깨달은 법에 의지하리라. 따라하십시오. 내가 깨달은 법에 의지하리라. 내가 깨달은 법에 의지하리라. 부처님께서도 의지처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에 의지처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하죠, 그죠? 부처님과 불보살님들, 그 다음에 성자님들, 또 화엄성중님들, 호법선신들, 또 훌륭한 수행자, 출가자, 또 주지스님, 또 이런 분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할 때 이제 부처님을 의지하는 건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특히 대승불교 우리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거죠. 부처님 열반이 되셨지만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는 이런 원력의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지옥 중생을 부대하리라 하는 지장보살님도 계시죠, 그죠? 이런 원력에 의지합니다. 그분들은 열반에 드셨지만, 열반에 능숙하시지만, 그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활동하시죠. 관세음보살님도 그러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에게 의지한다 할 때는 정확하게 그분들의 원력에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수행의 결과인 위신력에 의지합니다. 부처님 생각만 해도 갑자기 마음이 확 맑아지고, 부처님 생각만 해도 뭔가 영가자의가 있는 것 같은 부처님 생각하면 싹 사라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서 적심시불이다. 누가 이야기했죠?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마조스님이 이야기하셨죠? 마조스님. 근데 그 앞에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선정사가 아주 미스테리해지는데, 그 마조스님의 진짜 스승은 누굽니까? 남화궤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화궤양이 아니고 누구죠? 정중무상스님이시죠. 신라 왕자 출신인 정중무상스님. 이 도력이나 뭐 깨달으면 대단하셨죠. 대단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영불하는 마음 이대로가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불하는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대로가 부처다라고 앞에 다 잘라버렸죠. 잘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정서에서 이게 아주 미스테리했었어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따라하십시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연결이 됩니까? 네.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면 모든 걸 맡겨버리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안에,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 안에, 부처님의 대자비의 세계 안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면, 내 마음을 열어서 완전히 맡겨버리면 불안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합니다. 그러죠. 예, 우리는 중생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장애가 되고 저렇게 해도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힘으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 마음 이대로 한번 봐주세요. 자, 따라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 이대로 봐주세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죠? 예, 부처님의 이 광대무변한 자비심과 깊은 지혜 앞에 겸손한 마음 있는 그대로 한번 봐주세요. 그죠? 애기가 뭐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그죠? 울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죠. 예. 그냥 한번 울어보세요. 예. 부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죠? 똥을 싸도 울고 오줌을 싸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어디가 불편해도 울고 그냥 우는 거예요. 어린애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중생들은요 약합니다. 그 어린애 마음하고 똑같이 그냥 한번 울어보는 거예요. 그죠? 뭘 속일 게 있어요? 부처님 앞에 속일 게 없습니다. 그죠? 똥을 쌌어도 속이지 말고 오줌을 쌌어도 속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엄마 앞에,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있는 그대로, 그죠? 그렇게 이렇게 부처님한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이대로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다가간다. 그대로 부처님 마음으로 100% 똑같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비슷하게 부처님 마음으로 간다. 적어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생각할 동안 탐욕이 있습니까? 성냄이 있습니까? 부처님 성품 그대로 지혜죠, 그죠? 예, 그래서 아조스님이 적심시불다. 이 마음 이대로가 부처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대로가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너무 수행 쪽으로만 가거나 너무 믿음 쪽으로만 가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바른 이해가 있으면 훨씬 쉽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부처님 10번 하시는데 부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을 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부처님을 인천의 스승이다. 들어봤죠? 인천의 스승이다. 그럼 이는 사람들, 천은 뭡니까? 하늘의 스승입니까? 아닙니다. 천신들의 스승입니다. 그죠? 사람들과 천신들의 스승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신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에게도 신격이 있습니다. 너무나 광대무변한 신격이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당체로서 우리는 변호사나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반에 드셨지만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감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애 부처님이나 미륵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도 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기도를 하는 게 감흥합니다. 원력의 주파수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공기 속에 뭐가 있어? 한데도 KBS 딱 틀면 KBS 딱 틀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에.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건 아닌데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주파수를 딱 맞추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나타납니다. 온갖 영상들이, 온갖 메시지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천의 스승이다. 따라하십시오. 인천의 스승님이다. 인천의 스승이시다. 인천의 스승이시다. 인천의 스승이시다.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들과 천신들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신이한 심정한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감독하지 못하니까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하니까 못 느끼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삼천배 하시고 이런 분들 뭐 딱 기도한 거가 탁탁 되죠. 그죠? 그럼 처음 하셨어요? 기도하면 그냥 막 째깍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예. 내가 순수해지고 그러면 이 법계가 감화하는 거죠. 일반 중생심으로 욕심으로 하면 잘 안 돼요. 예. 그 엔진에 뭐가 이물이 끼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순수해지면 법계 엔진이 맹 돌아가면서 쫙 갑니다. 예. 우리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체험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저래 열심히 오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위신에게 의지해서 불보살님에게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 어떤 축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의지처를 구할 수 있죠, 그죠? 훌륭한 수행자가 축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위에서 친구가 하면 넌 할 수 있어. 내가 잘 아는데 넌 할 수 있어. 그 한마디에도 굉장히 용기를 얻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야 걱정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그 한마디만 해줘도 굉장히 힘을 얻어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막 불안한 순간에 그죠? 누군가 따뜻한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 부모님의 한마디, 가족의 한마디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니는 안 돼! 니는 망할 놈이야! 뭐 이러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세요. 장점을 잘 찾아서 격려해. 그것도 일종의 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일상에서 축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수행자들의 축원 한마디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인도의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다른 분들은 무기가 뭡니까? 아세요? 저주. 무당들 왜
막 인형 만든다고 바늘 팍팍 뭐 아야야 막 이런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바라문들의 무기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바라문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근데 불교 수행자들의 무기는 뭡니까? 축원입니다, 축원. 그 저주하고 축원은 완전히 반대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축원의 힘이 굉장한 거죠. 좋은 축원을 한번 듣고 나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것이 그 수행력이 있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거나 진심으로 축원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불안은 도대체 불안의 원인이 뭔가? 근원적으로 불안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뭡니까? 욕심이 있어서 이루지 못할까봐. 그죠?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할까봐. 그죠? 그러면 그 이루는 거는 뭡니까? 이루려고 하는 바램, 욕망이라는 거죠. 바램과 욕망만큼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바램과 욕망을 줄이면 불안도 줄어들 수 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없애라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욕망 없애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욕망이 없으면 좀비가 됩니다. 좀비.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욕망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 이 중요하죠. 그죠? 과도한 욕망,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 투자하면 뭐 10배 수입이 됩니다. 속기대가 했는데 과도한 욕망이 문제를 일으킨다. 물론 뭐 그런 거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과도한 욕망. 그 다음에 헛된 무모한 욕망. 헛된 욕망, 무모한 욕망은 없애야 되겠죠. 이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욕망을 잘 관찰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헛된 욕망을 없앨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핵심적인 수행이죠. 근원적인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어떻게 이 강도를 욕망의 강도를 줄일 수 있어야 됩니까? 줄일 수 있습니까? 네, 가장 강력한 방법이 불교적으로는 나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입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욕망이 쫙 줄어들어요. 이런 욕망은 나라는 것에 달아붙어서 욕망이 생깁니다. 이 나라는 생각에 기생해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다는데 내가 그렇게 과도하게 탐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이거 뭔가 미스테리한 답입니다. 그죠? 이런 과도한 욕망이나 무모한 욕망은 나라는 생각에 기생해서 생깁니다. 근데 나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성공해서 내가 낸데 뭐 의시되려고 내가 과도하게 뭘 하고 폼 잡고 뭐 남의 과시하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만 떨어져도 약해져도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그죠? 과시, 내가 낸데 우리 가오다시 장터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불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나라는 생각을 딱 놓아버리는 순간 이것이 그 기생했던 것들이 의지처가 없어요. 마치 이 풀에서 뽑혀진 이 잡초처럼 던져나면 햇볕에 말라 죽죠. 그죠? 땅을 의지해서 잡초가 일어났는데 잡초가 컸는데 뽑아나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려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생각을
모함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하는 거니까. 예,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렸을 때 이런 것들이 기생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램과 욕망, 과도한 욕망,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져요. 이치가 맞습니까? 예. 우리의 불안의 그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는 것은 뭐냐? 이런 우리의 그런 그 욕망, 과도한 욕망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불안이라는 잡초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한 잡초가 대나무죠. 쑥쑥 자라시고요. 쑥쑥 자라. 무슨 정도? 쑥쑥 자라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무하다. 무하니까 공이다. 공이라는 말 자체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비었다. 나라고 할 것이 비었다. 이 이야기죠. 없다. 그래서 공성이다. 그럼 이걸 체득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은혜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어떤 대화를 체득합니다. 근데 대화만으로도 안 돼요. 대화만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실존적인 그 실체적인 아는 없지만 영원불변의 그런 아는 없지만 인과 따라 변하는 나는 실존적인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아라고 할 때 실존적인 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내 이름과 같은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실존적인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누군가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인과적으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사회적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지죠. 실존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누가 남의 그 배밭에 가서 배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잡혀갔습니다. 여기서 그 주인이 내 배밭에서 배를 따먹어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배 따먹은 도둑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 심은 배나무하고 그 딸린 배하고 전혀 다릅니다.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배나무를 심었지 배를 심은 건 아닙니다. 그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이 고액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중형을 내립니다. 네? 우리 인과적으로 책임지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그런 내 이름과 같은 변하지 않는 내가 없지만 실존적인 나는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을 지는 나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남의 밭에서 망고를 따먹고 저 사람이 심은 망고 나무하고 내가 따먹은 망고는 다릅니다 했다가 그 왕 앞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했다. 왕이 원장을 막 직사하게 얻어봤습니다. 그죠? 우리 인과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된다. 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을 체득하면 우리가 이 모든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다음 우리 인과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인과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데까지 가야지 진짜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공성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은혜를 잡아했을 때 우리가 사무량심,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실천과 깨달음이 절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나는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알고 본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알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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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견이라고 해요. 지견. 네, 지견이다. 우리 선종에서는 뭐라고 했냐? 주인공이다.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본다. 무엇을? 인과와 조건을 향히 알고 본다는 거예요.
동성을 깨달았을 때, 무아를 깨달았을 때 인가와 조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모든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 실천력이 바로 탁발합니다. 얻어먹는 모습, 우리는 이 생태계와 대자연에서 얻어먹는 자다. 모든 붓다의 길이다. 얻어먹는 자다. 우리는 생태계와 대자연에서 얻어먹는 자다. 그죠? 태양의 은혜, 저 숲의 은혜, 농부의 은혜, 그죠? 수많은 사람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얻어먹는 자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분명히 알고 본다. 그래서 이걸 적적성성, 하지만 성성하게 깨어있다. 소소영령,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러겠지만 아주 그 또록또록한 지혜가 있다. 공적 영지, 공하고 고요하지만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공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적인 파악, 인과적인 파악,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능숙해져야 돼. 인과적인 이런 상황이 우리 능숙해져야 된다. 아닙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능숙하지 않은 건 당하죠. 어설프게 아래가 되는 일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하든 사회생활 해보니까 정말 능숙해지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당하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도 쉽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죠? 우리가 능숙해져야 된다. 부처님 도반에서 우리가 능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능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함을 얻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능숙함에서 적절함이 나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그 직장생활 일을 할 때도 내가 무조건 잘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상대방 수준하고 맞춰야 돼. 상대방의 바라는 수준하고 뭐 맞출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부처님 법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상호작용합니다. 주고받고, 그죠?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그런 실존적 정체성, 참자를 발견할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그 적절함으로 살아간다. 그렇습니까? 그거 안 되면 가는 데마다 문제 생기죠. 예. 근데 그것을 능숙해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오늘 살만큼 살아봤잖아요. 부처님 법에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인을 위한 어떤 팔찌연기 수년체인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의 제2조가 된 해가가 달마스님에게 간절히 묻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겠다. 그래서 맨날 며칠 불안한 마음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불안한 마음을 치유시켰느니라. 현대적으로 그죠? 치유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선종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체험을 하고 또 확고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믿음과 의지를 얻어서 이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온 안흥함으로 참 자유에 벗어남으로 참 행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반야신경의 마지막 진언을 3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같이 합니다.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디사마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디사마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디사마
사바만 3번 하겠습니다. 사바, 사바, 사바. 예.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내려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